마태복음 7장 28절에서 29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의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함일러라. 아멘. 산상수훈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그러니까 27절 마태복음 7장 27절까지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28절과 29절은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어떠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이 두 구절에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 두 구절에서 나오는 반응은 놀랐다라는 거죠. 놀랐다. 예수님이 산 위에 올라가셔서 가르치셨던 이 메시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들의 반응은 놀랐다라는 거예요. 이 놀라게 된 이유가 뭐냐?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얘기해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위 있는 자와 같고 또 그들의 서기관들과 같이 아니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지금까지 자기들이 들어왔던 서기관들의 이야기와는 전혀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름은 다른 것이 아니라 권위가 있는 말씀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하셨던 이 말씀은 하늘의 메시지, 그 하늘의 메시지, 권위가 있는, 무게가 있는 그런 메시지였기 때문에 듣는 사람들에게 마음이 부담이 되어지고 또 무언가 내 안에서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어떤 자극과 또 생각을 바꾸는 그런 메시지였을 것입니다.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조롱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무엇이었냐면 예수님은 학교를 다니지 않았다는 거죠. 글을 배운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실 때 권위를 갖고 하나님의 그 권위를 갖고 말씀을 전하셔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고 생각이 바뀌는 그러한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과연 어디서부터 나왔을까요? 산에서 말씀하셨던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놀랐던 이 예수님의 권위는 예수님 스스로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에게 있는 권위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서기관들은 율법을 필사해 나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고요. 바리새인들은요, 그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말할 수 있고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한 사람들과 예수님이 지금 비교가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누군가에게 배웠고 알았던 것을 전달하는 사람과 예수님은 스스로 그것을 선포하셨고 말씀하셨던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권위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권위와는 완전히 다른 그런 배경을 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권위는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 선포되어진 메시지 자체가 달랐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장 먼저 하셨던 사역이 뭡니까? 천지를 창조하시는 역사였죠. 어둠이 가득한 그곳에 빛이 있으라 말씀하니까 그 어둠이 물러가고 빛이 세상을 비추게 되어졌습니다. 창조의 시작인 거죠. 그 권위가 어둠이 예수님의 그 권위를 이길 수가 없었던 거예요.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던 나사로에게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죽었던 자도 예수님의 그 권위 있는 말씀 앞에는요 일어나는 거죠. 또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여인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이 여인에게 돌을 던지려고 다 돌을 들고 왔어요.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이 여인에게 우리가 돌을 던질까요? 물어보죠.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사람들이 다 그 자리를 떠나갔어요. 이게 권위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권위는 그 스스로에게 있는, 그분 자신에게 있는, 그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이고 전부였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들은요 인간 예수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권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이 산 위에서 가르치셨던 그 수많은 메시지들을 듣고 사람들은 이분이 정말 권위가 있는, 그 말씀에 무게감이 있는 그러한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는데요,
문제는 무엇이었냐면 이 깨달음을 삶으로 연속이 돼야 되고 삶으로 연장이 되어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데에서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무리들은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이에요.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을 환영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던 사람들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원래 그랬던 사람인지도 모르겠어요. 예수님이 요구하셨던 것은 하늘의 비밀을 알고 그 말씀을 들은 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넓은 문과 넓은 길은 가는 사람이 많다. 그렇게 전했던 메시지였지만 정말 예수님 주변에는요 수많은 무리, 넓은 문과 넓은 길로 가는 사람은 있었지만 좁은 문과 좁은 길로 가는 제자는 많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그 수많은 사람들의 외침 앞에 십자가의 죽음을 맞이하는 결과를 보여줍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제자이냐 무리이냐 그것을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보고 생각해 보아야 될 시간인 것 같습니다. 제자는요 좁은 문과 좁은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무리는요 넓은 문과 넓은 길을 가는 사람입니다. 따르는 사람이 적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따라가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었습니까? 그 사람들을 제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마음에 부담은 느꼈지만 그렇게 살고 싶지는 않은 거예요. 그래서 떠난 것이 넓은 문과 넓은 길의 삶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지만 삶으로는 연장을 시키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예전에 부흥회를 할 때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부흥회 시간에 뭐 1시간, 2시간 말씀을 전하고 또 1시간, 2시간 막 기도회를 하고 눈물, 콧물 다 쏟아가면서 정말 내가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을 회개합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살지 않겠습니다. 결단을 하고 정말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천사의 모습 같고 다시는 그렇게 안 살 것 같은 그런 사람이 일어나서는 그 바닥에 다 쏟아놨던 죄와 허물과 욕심과 이것들 다 끌어안고 나가더라는 거예요. 세상을 향해 나가서는요 바뀌지 않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의 의도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감동을 받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것은 그냥 듣고 좋은 것뿐이죠.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았으면, 은혜를 받았으면 삶으로 드러나는 열매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라. 결국 우리의 삶의 모습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과 다른 예수님의 이 가르침 앞에 놀랐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지만 결국 그들은 삶에 변화되지 않았다는 거.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그런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가 진정한 지혜로운 사람으로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요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연결되어지지 아니하면은요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 위에 올라가셔서 하셨던 이 메시지는요 이 세상 속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대한 삶의 방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결국은 그 이야기는요 듣고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들었으면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충고가 아니에요. 제안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야기는요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좁은 길로 가라, 거기에 생명이 있다. 넓은 길로 가면 거기에는 멸망이 있다. 이게 충고입니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들은 양의 탈을 쓰고 다가오는 일이다. 이게 조언입니까?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것이 제안입니까? 이것은 다 선포예요.
그러기 때문에 듣는 이들이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은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가능하셨던 선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분이 누군지를 갖다가 먼저 이야기하시잖아요. 나는 너희에게 말한다. 내가 다시 말한다. 그런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들은 이야기를 이야기하잖아요. 배운 것을 가르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거예요. 이런 겁니다, 여러분. 쉽게 설명을 드린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이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합니다. 근데 그 사람이 정말이야? 진짜야? 이렇게 되묻게 되면, 글쎄 나도 들은 이야기인데 그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 하면서 뭔가 그 이야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그런 경우들을 봅니다. 근데 내가 맛을 보았어요. 내가 눈으로 보았어요. 내가 직접 경험했어요. 그 일은요, 확실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진짜야? 진짜야? 정말이야? 뭐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 확실해. 내가 해봤다니까. 내가 경험한 거야. 내가 들은 거야. 내가 이것을 말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해봤기 때문에. 결국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요, 들은 이야기, 배운 것을 전달하기 때문에 힘이 없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들의 가르침을 듣고 좋은 말씀, 좋은 이야기에만 결론을 내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산상수훈의 이야기를 듣고 사람들의 반응이 놀랐다잖아요. 그 권위 앞에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왜?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 내가. 예수님은 스스로가 어떤 분인지를 이야기하면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권위와는 다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가지고 선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그 주체를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제 반응이 중요합니다. 지금 28절과 29절에 말씀을 들은 자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고 그 권위 앞에 놀라고 서기관들과 다른 그 모습 앞에 놀라고 있는 이 상황, 그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은 이제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나야 되고요. 우리의 삶은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본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의 연속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묵상해 봐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죠. 팔복의 삶, 그리스도의 의로 옷 입는 삶,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야 되는 이유가 무엇인지를, 그리고 정말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 가난한 마음으로 살아가야 될 그 이유, 목마른 그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될 그 이유를 우리는 정확하게 듣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을 삶 속에서 적용하며 살아가는 세상 속의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만 가고 흉내만 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강조하셨던 게 좁은 문과 좁은 길,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비유를 드렸었죠. 국가대표가 가슴에 태극마크를 달면 마음의 자세가 달라진다지 않습니까? 같은 운동을 하고 지금까지 같이 성장해왔던 수많은 친구들과 동료들이 있는데 그 중에 선택을 받아가지고 국가대표가 됐어요. 태극기를 가슴에 달고 경기장에 나갑니다. 나라를 대표한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었지만 그 중에 몇 사람. 조금 비유가 엇나가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요 십자가를 가슴에 달고 다니는 하나님 나라의 국가대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좁은 문 좁은 길로 가야 되고요, 말씀을 듣고 행하면서 지혜로운 건축자가 되어져서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이 내 귀에 들려지고 놀랐을 때 이 반응들, 우리는 한번 스스로를 점검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왜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놀랐을까? 그것은요 찔림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지금까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에는요 좋은 이야기, 내가 지금까지 들어보지 못했던 이야기, 그렇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은요
놀랄 수밖에 없었어요. 왜? 이 삶에 인간의 원초적인 것들을 막 건드려 버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찔리는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놀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았을 때에는요, 내가 완벽해 보입니다. 내가 잘나 보입니다. 세상에 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근데 말씀을 듣고 내가 찔림을 받으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형편없는 사람이구나. 내 인격이 부족하구나. 내가 다듬어야 될 것들, 끊어야 될 것들이 너무나 많구나. 이런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 말씀의 요구 앞에 내 인격이 변화되지 못하고 내 성품이 변화되지 못한 것을 회개하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살아왔으면서도 내가 완전한 것처럼, 내가 온전한 것처럼 거짓된 삶을 살았습니다.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이렇습니다. 철저하게 자기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모습들이 있다는 거죠. 그러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게 뭡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벌하고 책망하시고 심판하면서 너 그런 사람이야. 너도 알지? 그럼 이제 뭐 해야 되겠어? 벌 받아야지. 그러면서 채찍질하고 우리를 그냥 형편없이 그냥 완전한 저 지옥의 가장 깊숙한 곳으로 내버려 두시는 게 아니라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회복을 시켜주신다는 거예요. 너 그렇게 형편없는 사람인 거 내가 알고 있었어. 너에게 그러한 죄성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 너의 인격, 너의 성품 문제가 있다는 거 알고 있었어. 그렇지만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의 모습은요, 완전하기 때문에 붙들림을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거는요, 우리가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를 택하신 게 아닙니다. 어쩌면 가장 연약하기 때문에, 가장 부족하기 때문에, 가장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를 붙드시는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 의의를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자랑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 모든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형편없다, 부족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사실로 살아가는 겁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하나님으로 살아가겠습니다. 고백을 하며 살아가는 거죠. 다윗이라고 하는 인물이 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합당한 자다 이렇게 인정을 받는 이유가 뭘까요? 시편 18편 1절에 보면 제가 다윗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여기에 있는데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이 고백이에요. 물론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런 고백도 있지만 저는 시편 18편 1절의 말씀이 너무나 다윗을 표현해 주는, 참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그렇습니다. 나의 힘. 여러분들의 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힘으로 느끼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게 뭐겠어요? 전부잖아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하나님 그분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중심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인정해 주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나의 힘이십니다. 나의 모든 것입니다. 말할 수 있는 건 뭐겠어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연약합니다. 내 성품 아시잖아요. 내 인격 아시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다듬어 가셔서 사용하시고 변화시켜서 사용하시고 고쳐서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위대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지 않으면 나는 살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과 이러한 중심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고백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어졌을 때는요,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행함으로써 그 열매들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 지난 시간에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믿음과 행함은 기차의 레일과 같습니다. 어느 한쪽이 끊어져도 안 되고요, 어느 한쪽이 벌어져도 안 되고요, 어느 한쪽이 좁아들어도 안 됩니다. 그럼 기차는 탈선하게 되어 있어요. 믿음, 행함, 믿음 같이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말씀을 들었으면 이제는
행함으로써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고요. 그러한 열매들이 그냥 맺어지는 게 아니죠. 우리의 수고도 있어야 되고, 노력도 있어야 되고, 다듬어야 되고, 시간도 있어야 되고, 기다림도 있어야 되고, 인내도 있어야 되고, 모든 것들이 다 종합이 돼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우리 주님은 구경만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그때 우리를 도우시고 함께 하셔서 그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역사들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갈 수 있고 내일을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비록 이 땅을 버타며 살아가지만 저 하늘을 꿈꾸는 하늘나라 백성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버릴 거 버리고 끊을 거 끊고 돌아설 거 돌아서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살아가는 거죠.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서로를 응원해 주는 거예요. 아, 권사님 정말 이러한 모습이 저에게는 참 귀감이 되고 본이 됩니다. 도전이 됩니다. 저도 권사님처럼 살아가겠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하면서 이 일들을 이루어 갑시다. 나 혼자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같이 합력해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더 세워갑시다. 서로 응원하고 격려하고 이끌어주면서 이 일들을 감당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권위라고 하는 것은요, 참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권위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 독재자들을 떠올릴 때가 굉장히 많거든요. 힘이에요. 능력이에요. 말 한마디를 던져도 그 말에 벌벌벌 떨게 되어집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을 참 우리가 쉽게 다가설 수 없는 그런 단어이기도 한데요. 근데 예수님께서 하셨던 이 권위는요, 사랑이 동반된 권위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다 지옥에 갈 것이다.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좁은 문으로 가는 사람들은 생명의 길,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은 멸망의 길, 이 이야기를 하실 때 예수님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좁은 문으로 가기를 원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사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지옥에를 가던 멸망을 당하던 무슨 상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그 권위는 정말 사랑하기 때문에 선포하신 메시지거든요. 우리에게 부탁하는 게 뭐겠어요?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가라. 부탁이잖아요. 권위 있게 선포하셨지만 예수님의 부탁이에요. 그 부탁은 다른 게 아니잖아요. 사랑이기 때문이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야단을 칩니다. 저도 어렸을 때 부모님들에게 참 종아리 많이 맞고 그러고 자랐는데요. 그때는 서운하고 밉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되고 자녀들을 키우다 보니까 그 자녀들을 갖다가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는요, 매가 필요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애들을 많이 때린 건 아니에요. 제가 때리면 애들 죽어요. 그런데 그 부모가 자녀들의 그 교육을 위해서 사용하는 그 매의 앞에 뭐가 붙습니까? 사랑이라는 게 붙잖아요. 부모는 압니다. 자녀들은 몰라요. 부모가 되어졌을 때 비록 그 의미를 깨닫는 거죠. 예수님께서 권위를 가지고 하셨던 이 산상수훈의 메시지는요, 우리를 치는, 우리를 찌르는 매와 칼로서만 끝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분명히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전제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된다. 이렇게 살지 않으면 안 된다. 바른 길로 인도하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권위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을 듣고 감동을 받고 은혜를 누리면서 오늘을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도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그러한 결단이 없다고 한다면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이 병든 것은 아닌가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로서 이 말씀이 우리 안에 진정한 변화의 시간으로 다가왔다고 한다면 우리는 구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살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결단하는 것, 그것이 무너지지 않도록 오늘도 도우시는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좁은 길을 가는 그 길이 외롭지 않도록,
언제나 도우시고 힘을 주시는 역사가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좁은 길로 걸어가서 믿음을 찾고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그러한 은혜를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라겠고요. 나를 죄에서 건져서 거룩한 삶으로 또 구원의 길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우리는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 권위 있는 메시지, 세상 사람들이 다 놀라고 끝나지만 우리는 놀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면서 믿음의 아름다운 결과들, 반석 위에 집을 짓고 성령의 은혜로 날마다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